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여성 의료 선교사였던 루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3살 때 처음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진지하게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분은 저보다 좀 수준이 높아요. 13살 때. 그러니까 이분은 잘 나가는 몬트리올 의대생의 미스 의과대학에 뽑힐 정도로 미모까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남학생들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술과 미모가 곧 돈인 시대에 이 루실이라는 분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인생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1950년대를 살았던 분인데 그때 여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조차 굉장히 생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인정받고 자리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죠. 더더군다나 이 루실은 그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외과를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데 써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여성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여자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이 1950년대만 돼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루시는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외과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명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이 여성 의료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실이라는 선교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게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뛰며 또 입에 늘 바쁘다를 외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바쁘게 사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바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오늘도 왜 이 아침에 눈을 떴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서바나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이 스페인 지역을 의미해요. 바울 당시에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땅끝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더 땅끝인 서바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서바나는 사명의 땅이고 우리의 목적지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서바나예요. 자,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그곳, 그리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 바로 그 땅이 우리의 서바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바나에 서 계십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서바나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 그리고 우리가 사명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될 나의 서바나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서바나는 자주 길이 막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전을 품고 이제 땅끝인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사명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여행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벌러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선교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고자 하고, 또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그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길이 막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역이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이 막혔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아는가 하는 거예요. 잠시 길이 막히고 그 때가 늦춰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로 알면 거기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부지런히 다니지만,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결국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이야말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그는 자기 열심으로 사무엘 선지자와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렸다요. 심지어는 그 열심이 너무 충만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예배 중독자, 인본주의의 신발, 오로지 자기 열심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울이 죽은 이유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혹은 괴롭혀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음으로써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모든 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도 결국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가로막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자기 열심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지,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이 서바나로 가는 길은 쉽지도 않고 잘 찾아지지도 않아요. 수많은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가는 길, 또 평생을 걸려서 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서바나입니다. 그 세대에 못 가면 후대에라도 가야 할 곳이 바로 서바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내가 싫지만 머물러야 될 나의 서바나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될 우리의 서바나 중 한 곳은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지리적으로는 그 어디보다도 가까운 곳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길이 철저히 막혀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될 우리의 서바나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직장이 나의 사명지인 나의 서바나일 수도 있고 또 내 가정이 나의 서바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시댁, 친정도 우리의 서바나입니다. 이렇게 각자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서바나로 가고자 하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힌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때가 옵니다.
자,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환경에 우리가 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김양재 목사님도 정말로 결혼하고 나서 그 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며느리의 때, 아내의 때, 또 엄마의 때를 순종하며 그 집안에 갇혀 있었던 시간만 거의 수십 년의 시간을 그 가정에 갇혀 있는 곳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지경에 머무르는 그 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순간에 잘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김양재 목사님의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그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복음이 편만하게 하는 오늘 은혜를 주시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소원이 점점 영적으로 바뀝니다. 막연했던 나의 서바나가 점점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가오고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제 내보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복음을 전하려 해도 길이 막히고 말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나의 서바나는 누구 혹은 어디입니까? 막힌 환경을 핑계로 포기하거나 내 열심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것에 순종할 때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서바나는 함께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받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과 함께 사역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서바나로 가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자신과 비전을 함께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고 지체들이 있었기에 살아서 그가 비록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후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서바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서바나로 가기 위해 결국엔 우리의 사명제로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복음으로 하나 돼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이 루실이 이제 그 자신의 나라인 이 캐나다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프랑스에 가서 이제 의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피에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 루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 피에르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간다로 가서 열심히 함께 봉사했어요. 그런데 함께 그녀와 이 피에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루실에게 이 피에르가 청혼하게 되고 두 사람은 부부이자 동역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루실이 어려서부터 의료 선교의 비전을 가졌지만 이 여자의 몸으로 그 일이 쉽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동역자인 이 피에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정말 열심히 의료 선교의 꿈을 펼쳐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총각 시절에 늘 제 마음속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도대체가 결혼할 수 있는 이 건덕지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늘 저는 파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사례비가 한 달에 한 60만 원.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럼 모아놓은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하고 누가 결혼해 줄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이 사역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결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주어진 이 목회자의 길을 나는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줄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아내를 붙여주셔서 제 아내와 함께 이 사역을 함께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 중에 정말 제일 가슴 아픈 게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중에 내가 절대로 목회자한테는 내 딸 안 준다. 네?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세상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있어 보니까 목회자만큼 힘든 게 없어. 내 절대로 내 딸 목회자한테 안 준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알아서 그냥 내려놓으세요. 네? 그게 뭡니까? 나는 결혼 안 할까 봐 목사 안에 선교사 안에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 따라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아시잖아요. 어디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이 저랑 결혼할 사람 같아 보입니까? 여기에 네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에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동역자가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어지는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땅끝까지 가는, 서바나라고 하는 이 땅끝까지 가는 대단한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먼저 섬겨야 될 우선순위의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동족인 혈육인 예루살렘이에요. 사소해 보여도 먼저 섬김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혈육인, 자기의 가족인 이 예루살렘을 늘 기억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심지어는 노방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1차적인 나의 구원의 대상은 내 가족, 내 식구들, 나의 일가의 친척들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를 사랑한다고요. 내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세계 선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 사도도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1차적인 복음의 대상은 바로 그의 혈육에 있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은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빚을 받았기에 이제는 갚는 거예요. 영적인 섬김을 받고 육적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의 섬김의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우리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의 많은 교회의 기도와 헌금의 빚을 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한 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교회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모교회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의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우리 안산중학교. 여러분, 저라는 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태어나기까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어느 날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산중학교에서 저 한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주기까지 많은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추억을 만들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내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지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상미 집사님도 청년 시절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청년이에요. 그때 되게 이뻤어요. 지금도 이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제가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목회자라는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돌봄과 사랑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육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영적인 동역자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 낳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환난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의 교회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요, 큰 부자도 없어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참 이 시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1층에 지금 새 들어와 있는 우리 분들에게 월세를 탕감해주는 그런 적용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오늘 운영위원회와 재정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우리가 지난번에 2달 동안 1층의 세입자들의 빚을 월세를 탕감해 주는 걸 결의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저희가 모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 빚을 탕감하는 적용들을 아마 계속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도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의 짐을 더 많이 지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의 짐을 지워주고 누군가의 고통의 짐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섬길 의무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영육간에 줄 것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명의 땅 서바나로 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해 보시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안에서 먼저 섬기고 도와야 될 지체는 없겠습니까? 중보기도 같은 영적인 나눔과 함께 옷, 음식, 자가용 태워주기 등 구체적으로 내가 육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줘야 될 그 적용의 실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서바나는 섬김의 땅이에요. 자,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 다시 루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루실이 활동하던 1960년부터 80년대 우간다에서는 끊임없는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독재자 아디아민의 폭정이 극에 달했고 우간다 인구의 15만 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루실은 무려 35년 동안 약 3만 차례의 외과 수술을 하며 이 우간다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전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병원이 성역일 수 없었어요. 여러 번 폭탄이 떨어지고 반정부군이 와서 총질을 해대고 너무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루시에게
가장 큰 은혜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그녀 자신에게 에이즈가 감염된 거예요. 이 루실의 존재는 피비린내 나는 이 내전의 한가운데서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선교지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 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루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유방암에 걸렸더라면 이 아프리카의 참상에 주목하지 않았을 테지만 에이즈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곳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죽음의 병을 사명의 통로로 사용하며 이 큰 사랑을 받던 루실은 1996년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을 바친 라코어 병원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묻히게 됩니다. 그녀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남편이었던 피에르는 그녀의 전기를 쓴 이 서문에서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품었던 의료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혼란에 빠진 아프리카 오지를 휩쓸고 다니다 마지막에는 에이즈의 병균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2003년 부활주일 이 남편인 피에르도 그 역시 아내의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루실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에이즈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에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에이즈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부도가 나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마지막 30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생명의 위험에 대한 기도, 두 번째로는 사역의 성공을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루실과 같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필요, 생명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그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로마에 가고자 하는 기도가 죄수의 신분으로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또 루실처럼 병에 걸려 죽는 것으로 응답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확정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정확하게는 제 아내 이야기죠.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암 수술 이후에 제 아내가 이제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을 이제 만나는 외래 진료가 지난 화요일 날에 있었어요. 저희야 당연히 수술 잘 끝났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수술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관건이 무엇이냐면
이 귀 뒤쪽에 있는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 되었는가 아닌가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귀 뒤까지 이 뒤에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면 갑상선 두 쪽을 다 절제해야 되는 전 절제술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전이가 안 됐으면 한쪽만 제거하고 한쪽은 살려둘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당시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뒤쪽에 있는 조직을 떼내서 응급 조직 검사를 보내서 전이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했는데, 그런데 수술 당시에는 그 응급 조직 검사 결과 전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을 살려두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혹시 몰라가지고 정밀 검사를 다시 했대요. 근데 수술 후에 정밀 검사를, 조직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귀 뒤쪽에 그 임파선에 암이 전이 된 것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다 제거했다. 하지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암의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6개월에, 수술 후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 검사 결과만 놓고 보니까 2개월 단위로 다시 검사를 해야 돼. 검사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조차도 있어야 될 일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한 주간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묻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주간 이 사건을 가지고 제 아내가 묵상했던 큐티 묵상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해요. 물론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나눴기도 했지만, 혹시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제 아내의 큐티 묵상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술 후 첫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술 중 귀 뒤쪽에도 혹이 있어 전이가 의심되어 응급 조직 검사를 보내고 결과가 전이가 아니라고 하여 한쪽 갑상선을 살려놨는데, 수술이 끝나고 궁금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 거기에 전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다 뗐으니 다시 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발 확률이 높기에 더 자주 만나야 할 겁니다. 2개월 뒤에 다시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 두려웠다. 왜 수술 당시엔 아니었는데 하필 수술 후에 전이 확인이 된 걸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모든 상황에 올소이다가 되어진다. 만약 수술 중 전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갑상선을 다 드러내는 전 절제술을 했다면 처음에는 좀 속상하겠지만 약 먹는 게 적응이 되면 난 분명 죄보기가 약해질 터이고 예전에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죄 보는 삶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암 재발과 동행해야 하니 살고 싶으면 나는 알아서 바짝 숙여야 한다. 세상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팅임이 인정되어지고 소름이 돋는다. 인터넷에서 다른 갑상선 암 사례들을 찾아보니 수술 후 재발 방지로 약도 먹는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말은 나는 약도 없고 남들이 좋다는 것 먹지도 말라고 한다. 오늘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그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겨나게 하신 나는 이제는 약도 의사도 건강식품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신다. 이제 내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재발의 두려움으로 겸손해지고 통회하고 말씀 앞으로 나갈 뿐이다. 그럴 때 주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하신다니 아멘이 되어진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나는 오로지
한테만 위로를 받고 갈 것이다. 이번에야 깨달았다. 내가 발버둥 쳐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가보도록 하겠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얻은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 이 기쁨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의 묵상 글을 읽으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위로를 받고 갈 것이다. 이번에 알았다. 내가 발버둥 쳐봤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아내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열심들을 빼나가시고 그 모든 인간적인 열심과 몸부림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도울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옆에 딱 붙으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쏟아부어 주시고 격려를 쏟아부어 주시고 힘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힘으로 담대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고백처럼 이 사건이 약재료가 돼요. 또 다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정말로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눴었는데 그 영상을 올린 그 댓글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약재료 부자라고. 약재료 부자. 맞아요. 제 아내는 이제까지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런 대로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보석 같은 약재료를 허락하시고 제 아내도 이제 약재료 부자의 반열에 등극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이 나의 고난당함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보석 같은 그런 약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서바나,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의미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왔다 의미 없이 사라지라고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인생인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결국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사명에 서반하러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룩과 구원의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옵니다. 절대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그저 바쁘다만을 외치며 우왕좌왕하다가 내가 이렇게 왔다고 고백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의 빚진 자로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서바나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나의 거룩과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기며 아버지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지쳐 힘들어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나의 살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살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바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 아내에게 찾아온 이 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이 젊은 날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고난의 사건 가운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누리는 이 주님을 또 다른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나타내라 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반짝반짝 닦아 보석같이 그것을 다듬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것을,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영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여 쓰러진 자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